절기고 축제이고 그러한 절기입니다. 해가 되면 매년 이맘때 교회는 그래서 백합화 강단을 장식하기도 하고 축제로 어떤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치러지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행사로 지나가기 쉬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란 것은 결코 자연의 순환이나 봄의 소생을 예찬하는 그냥 낭만적인 신화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사망 어둠 권세가 지배하던 옛 창조 질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이 죄악 세상에, 어둠 세상에 생명이 침투해 들어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지중해 무역 심장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방 종교, 헬라 철학이 교체하는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죠. 번성했습니다. 거의 로마의 버금가는 아주 호황을 누리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고린도를 지배하는 철학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래서 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만 부활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잠시 하나님이 인간 예수 몸에 입혀졌다.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떠나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건 인간만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죽냐?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할 때 다시 하나님이 그 몸에 임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런 철학과 지성 속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던 모든 반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분명히 수치였고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찢겨 죽은 한 유대 청년이 다시 육체를 입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 이 비합리적인 수치스러운 사건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활 사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도 바울 시대와 같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과학시대,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데 부활을, 육신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화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냥 성도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면 그게 부활이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부활이지. 아니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권세를 깨고 육신으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기쁨과 강력한 선언으로 고린도서 15장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철학적 수사학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예수를 죽음에 가둘 수 없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을 전하는 자, 그것도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야, 예수가 살아났어. 예수가 살아났는데 나도 살아날 수 있어.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런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사기당한 자들, 헛되이 죽은 자들, 소망 없이 죽은 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이곳에 예배하러 옵니다. 왜 오시죠? 단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윤리적으로 또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인내와 수고와 고난이 다 헛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니 실존적으로도 가장 비참한 존재.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다면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으셨을까요? 해보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고 즐기고,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배타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합리적이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죄와 사망에 잡혀 있고 그 죄와 사망 아래서 함께 죽어가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모토보다 가장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그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 반역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끊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런데 쉽게 끊어지신가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의 결단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의 반역, 그 이후로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의지가 죄에 복속되어 있어서 하는 모든 일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또한 새롭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를 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몸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 난 거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첫 것이라는 건 다음 것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초실절 첫 것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이게 다라면 굶는 거잖아요. 근데 왜 첫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첫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확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내 삶 속에 주어서 내 삶이 풍성해짐을 약속하셨기에 기쁨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증명하고 계신 거죠. 내가 살아난 것 같이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 부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신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당당히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랍니다. 어떤 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이기신 역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확인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이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믿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차가운 돌무덤에 누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깊은 슬픔과 연민에 잠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민이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자 놀라운 기쁨과 또한 승리와 찬양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것과 달리 그 고난이 단지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은 과거 지중해 어느 한 구석에 일어난 일회성 기적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할 때 D-Day, V-Day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6.25나 세계대 2차 세계대전 때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인천 상륙작전, 그날로 전쟁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로 말미암아 전쟁이 승리로 확 기울었죠. 그 사건을 D-Day라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간이 지났지만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한국전쟁은 종전, 끝맞음을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D-Day가 시작되었고 이제 V-Day,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던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던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난 그날 우리는 부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영영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생명은 이제 우리와 떨어진 다른 사건과 다른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함께 살아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내 선택과 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로 점철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그 장엄한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산교회 한 분 한 분의 삶 한복판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올 한 해 끝까지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를 두 번째 아담 안으로 이주시키셔서 그와 함께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찬란한 새 창조의 아침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윤리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세파를 견뎌내기 위한 심리학적 처세술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죽음을 뚫고 살아나신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거죠.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외치는 설교는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헛것이라면, 살지 않으셨다면 제가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저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사기꾼이 되는 거죠.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으셨다가 육체적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죽은 신앙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죽음도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서 살아날 것을 기다리며 주님 품에 안식할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영원히 또한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오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짙은 사망과 세상의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시련과 고통,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모시는,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비웃으시고 무덤을 찢고 생명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사망의 권세, 죄의 그런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됨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옛 질서,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과감히 벗어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죄를 짓밟고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과 소망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믿음의 본석들의 과정과 일터와 남은 생애 위에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매일매일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